북한 속담에 올꾼이 용강 갔다 오듯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진사댁에 우직스러운 머슴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내일 아침 용강에 좀 다녀와야겠다 하고 미리 일로 두었습니다. 다음날 막상 심부름을 시키려고 찾았더니 온종일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주인이 나타나기만 벼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어 저물어갈 무렵에 그때서야 땀을 훔치며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온종일 어디에 갔다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님께서 아침 일찍 용강에 다녀오라고 말씀하셔서 용강에 갔다 오는 길이라고 하더랍니다. 여기서 올꾼이 용강 갔다 오듯 한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올꾼이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던져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이사야 55장 8절로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소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사람과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의 본질적 차이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수없이 갈등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지만 하늘과 땅 사이와 같은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올권이 같은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면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고 나를 내려놓으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공해서 이름을 날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매우 특별하고 고상하고 신비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적인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구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이 큰 사랑을 오늘도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원과 축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하늘 보고를 여는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리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의 보고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기쁨과 응답과 축복의 창고를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항상 기쁨의 창고를 열어라.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기도의 창고를 열고 들어가라. 너희가 구원의 은총을 원한다면 감사의 창고를 열어라. 그리고 마음껏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명령은 속박이나 어려운 명령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라. 우리 앞에는 언제나 복과 저주라고 하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 두 갈래 길 앞에 서서 그 중 한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복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길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만 주를 섬기는 신앙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과 지식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고 행하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있다면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과 삶이 기쁠 때는 우리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쁜 일보다 슬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습니다. 각종 실패와 어려움과 질병 등등이 수시로 우리를 향해 찾아오고 짓누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 기쁨의 원천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주셨던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로 달려 들어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를 만나노라고 기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처럼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은 영혼의 근원적인 만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구원받은 기쁨을 말씀합니다. 평생 갚고 또 갚고 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기쁨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모진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사나운 맹수의 밥이 데워졌고 불에 태워지고 더러는 돌에 맞아 죽고 더러는 목이 잘렸습니다. 더러는 십자가에 달리기도 했습니다. 언제 박해로 말미암아 죽을는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난의 시대를 이기는 힘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자밥이 되어서 찢겨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주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훨훨 타오르는 불구덩이로 찬송을 부르며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 한 분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죄악 벗은 영혼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분들은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 때문에 기뻐하면 있을 때는 기뻐하지만 없어지면 슬퍼합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길이 막히고 힘들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행복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 기쁨입니다. 주님을 박해하던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 기쁨입니다. 당장 죽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쓰게 되었다는 기쁨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기쁨의 근원을 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있다가 없어지고 잡았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요 절대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가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경건한 통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나깨나 숨을 쉬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기도도 쉬지 말아야만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울러 기도는 명령이요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조건 엎드려 기도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아무리 해도 용서할 수 없고 낙심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극한 상황이나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어서 흘러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마틴 루터는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만 모든 일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리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갈렸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만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어떤 유혹이나 시험과 걱정과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귀는 신령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고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기도할 때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지고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면 그저 좋고 하지 않아도 그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나 혼자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결국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가 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지 말씀드릴 수 있고 무엇이든지 기도로 그분과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응답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상황은 물론 언제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언제든지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가 어떤 상황이나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야곱은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되었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들을 손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손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저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매를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검은 구름에 햇빛이 비치면 무지개가 보입니다. 근심의 안개, 고난의 구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하나님 영광의 광채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제 외숙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장이 다 망가져서 하루에 한 번씩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저 물 한 사발 시컬 벌컥벌컥 시원하게 마시러 보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그런데 그분은 물 한 모금을 시원하게 마셔보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의 조건이구나.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사막화 현상입니다. 특히 중국의 사막화는 황사 발생 증가로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느 지역의 강수량이 감소하고 가뭄이 지속되면 사막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막화는 비가 와야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는 어떻게 형성되어집니까? 바다나 강이나 또는 식물들이 머금고 있는 그 수분이 증발했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비입니다. 따라서 대기로 올라가는 수증기가 있어야만 다시 내려와서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대자연의 이치 속에 깊은 영적인 이치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에게 내려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으면 은혜와 축복의 빗줄기도 우리를 향하여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올해는 예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뜻밖의 질병을 만났습니다. 이 질병의 여파로 경제, 교육, 문화 등등 다양한 방면의 사막화 현상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사막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현상은 예배와 말씀의 사막화였습니다. 물론 영상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리기도 했지만 많은 성도들이 예배와 말씀의 현장을 떠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구원받은 기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금 무서운 사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우리 모든 상황을 향해서 엄습해 옵니다. 질병의 사막화도 우리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이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서 들려주시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항상 같이 기도합니다.